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고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으로 넘어가셔서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춥다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무섭다고 하네요. 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독감은 아닌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제 교리,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교리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독립적인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1문에서는 이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2문에서는 그러면 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면은 내 친구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 성경,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른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인간이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또한 어쨌든 이제 구약이라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신약까지도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는 말이죠.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또한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3문, 세 번째 문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것을 묻냐면은 질문 이겁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그런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과 그리고 행함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문에서 총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래서 그 가운데 1분부터 38번까지는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사람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또한 39번부터 107번까지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사실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 부서 예배에서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시나요? 무엇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시나요? 아닌가요? 사도신경 고백 다 하시잖아요. 맞죠? 혹시 사도신경 못 외우시는 분 계실까요?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요. 앞에 PPT로 다 나오니까 그 읽으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할까? 예배를 드릴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성경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결국에 소요리 문답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4번부터 38번까지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그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도마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성경을 보게 되면 8일이 지난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경험한 그리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많은 수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요,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기록하였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죠. 성경 역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에 있어서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성경을 더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내용들을 참고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그 목사님들 선배들 중에서는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회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영빨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이해되지 않으면 덮어놓고 믿어. 왜 그걸 가지고 딴지거냐고, 왜 그걸 가지고 질문하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러니까
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창조과학 쪽을 공부를 했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아내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그런 질문을 가진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가인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가인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그 가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서 결국에는 우주에서 들려오는 외계인의 그 신호를 찾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물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쓰신 것이고, 그 성경이 쓰여진 시기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로는 2000년 이상 떨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지역 또한 고대 근동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쌓이고, 또한 그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남겨두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분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신명기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왜냐하면 처음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깨버렸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제 돌판을 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받아 내려와서 그것을 언약궤에 넣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계명을 언약궤에 넣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13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여기 행복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제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율법,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얽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계명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부장 집사님은 이제 판사시기도 하지만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귀찮은 것, 나 자신을 올가매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 법을 악용해서, 또한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조금은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더 쉽게 말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러한, 그래서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 정도 법은 어겨도 되겠지, 법을 조금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지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또한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때때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얽매는 것 같고 나를 얽매서 조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아주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친숙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축구로 인해서 많이 친숙해졌고, 그런데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 그 이름은 이제 국토의 많은 부분이 그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제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아주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해서 만약 그 제방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제방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 정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각자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은 정말 다툼은 끊임없을 겁니다.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 물고 뜯고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그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유지하도록 또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 그 말씀 그것은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곳으로 가면 안 돼.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혹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듣기 힘들다고 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귀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과 결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 상대방과 내 배우자 되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요. 대화하고 싶고요. 말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시한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되게 무시받는다라는 느낌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자녀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나의 백성 삼았는데, 내 하나뿐인 독생자 내 아들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나의 자녀 삼았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귀를 막아버린다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에만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하지 않니? 너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너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꼬치꼬치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해라, 어디 가서 어떤 직장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꼬치꼬치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에,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에 성경 말씀과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을 더 묵상하고요, 더 공부하고요,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리고 기대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